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함께 읽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사를 할 텐데 제가 여러분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면 진실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화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실만 하겠죠? 진실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거꾸로 진실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응용 문제도 이제는 잘 푸시네. Happy Easter. 그러면 Same to you 하시면 됩니다. Happy Easter.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의 모습을 볼 때 늘 등장하는 것이 예수상이죠. 높은 곳에서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리오데자네이로 시내를 쳐다보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동상이 있죠. 2020년 부활절에 온 백성의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우울해할 때 부활절 밤에 예수님 상 위에 의사 가운의 모습을 한 조명으로 조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그 예수님의 상에 조명으로 의사 가운을 입혔어요. 아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돌보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많은 의사들과 의료진들이 애를 많이 썼죠. 또 그들을 돌보다가 죽은 의료진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상에 의원 되신 예수님께서 의사 가운을 입고 계셨다는 것은 참으로 참신한 그런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상에 의사 가운을 입힌 아이디어는 정말 참신한 것 같아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사 가운을 입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은 의원이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 분이었지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 맞이할 때마다 늘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누굴까요? 베드로지요. 아마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되면 천국에 있는 베드로는 귀가 근질근질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모두 베드로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기 때문에 부활절마다 단골 손님으로 설교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중간한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은 하기는 했지만은 예수님 곁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죠. 부인하고도 미련이 남아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어쩌면 한 발은 예수님 안에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갈등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품으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를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 반복하자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가슴이 메어졌어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나를 예수님은 찾아오셨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기회를 주셨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잘 충성되게 섬기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마음 속에는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돼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 마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회복하는 그런 복된 부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다음에 베드로의 삶이 어땠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신났을까요? 자유로웠을까요? 결코 자유롭지 못했지요. 하루를 밤과 아침과 한낮이라고 구분을 한다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침이었을까요? 낮이었을까요? 아니면 밤이었을까요? 아마 여러분 모두는 밤이었을 거예요 라는 생각에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과 멀리 떨어졌던 베드로의 마음은 어두운 밤과 같았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는 하지만 가끔 예수님하고 떨어져서 내 생각에도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 때 우리 마음은 어때요? 아침일까요? 낮일까요? 밤이었을까요? 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주 어두운 밤일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언제 찾아오셨는가 하면 밤에 찾아오셨어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떠난 자신이 할 일이라고는 옛날에 물고기 잡는 일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시간은 밤이었어요.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물고기를 좀 잡았냐는 예수님 질문에 대답을 했어요. 밤새 내가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베드로는 언뜻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낼 수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오늘과 같이 하셨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3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 특권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하고 매일 같이 먹고 자면서 예수님하고 함께 다녔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는 현장에 베드로도 있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현장에도 베드로는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는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일으켜 살리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나는 절대로 예수님 품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계속 다짐했을 거예요. 왜? 이런 예수님이 내 곁에 내 선생님과 내 주님이 되시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뉘게로 가겠습니까? 라는 그 고백은 정말 진실한 베드로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현장에 있더라도 저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한 끼 분량의 식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많은 것이 남았는데 그 현장에 있다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계셔도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뉘게로 가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정말 쉬워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잠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할 때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 예수님을 시인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는 그를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겁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부인을 했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봐도 정말 한심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하고 나 자신을 돌아봐도 저도 베드로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희 중에 누가 하나 베드로에게 돌을 던지실 수가 있겠어요? 그 많은 것을 경험하고도.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고 공을 세워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이지. 찬송가 중에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 부분에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정말 역사적인 순간에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서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내가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신앙 에세이를 썼는데 그 신앙 에세이의 제목이 별 수 없는 인간이었어요. 별 수 없는 인간.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어두운 밤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잡으려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할 때, 그때는요,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새벽 미명에 아침 해가 돋을 무렵이었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김을 받은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볼까요? 베드로가 캄캄한 가운데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아내지 못했던 그 시간은 캄캄한 밤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도 그 그림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새까맣게 칠하면 돼. 오래전에는 어디 여행을 가면 여행지에서 엽서를 사가지고 엽서에다가 뭐라고 쓰고선 엽서를 보낸 적이 있죠. 그러면 어떤 때는 제가 한 2주일 갔다 왔는데 제가 집에 도착하고 한 2주일 있다가 엽서 도착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도착하자마자 나는 하노이에 있어요. 그리고 하노이에 있는 서호 사진을 쫙 찍어서 쫙 보내잖아요. 근데 그때는 엽서를 보내던 시절이 있었어요. Once upon a time.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어딘가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저는 그때 주로 비행기 타기 전에 엽서 이렇게 파는 곳에 갔어서 들쩍들쩍 보는 게 유일한 취미였어요. 그런데 엽서에 그 하와이의 아름다운 광경, 정말 뭐 노래가 절로 나오고 바람이 느껴지는 카드들이 쭉 있는데, 그거는 매년 보고 매번 보는 거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떤 카드에 제 눈이 집중이 됐어요. 카드가 전체가 새까매.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빛 하나 없어요. 뒤에 보니까 엽서에 제목이 있는데 Hawaii at night. 하와이의 밤. 그래서 저는 그 엽서를 집어들어서 다른 분들에게 몇 장 보낸 적이 있어요. 새카매. 하와이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빛이 비치지 않으면 새카맣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을 때 장면이 시커먼 밤이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자 칠흑 같은 밤과 같은 베드로의 마음에 아침에 미명의 날이 새기 시작하더란 얘기죠. 소망의 동이 텄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게 됐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나는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하고 있었을 때에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나눴던 눈먼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중풍병자가 지붕에서부터 예수님 계신데 밑으로 달아내려졌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생각나면서 중풍병자가 걸어가는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가운데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라는 찬송 아세요?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
나 그때에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했도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그 부드러운 음성을 곧 대하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모셨네. 왜 이렇게 반응이 건조해?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라는 찬송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 현장에 나 그때에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보았던 것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밝은 빛을 비치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마음에 품으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이제는 낮이 되었어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감격의 천재 아니겠어요? 툭하면 물속에 뛰어들어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도 주인님이다 라고 했더니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오니까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겉옷을 거치고 또 물에 뛰어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두운 그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의 빛이 비치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강하게 비춰왔어요. 베드로가 주님이 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이 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기억이 있으실까요? 부활의 주님의 강력한 빛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우리도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복되고 귀한 부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Do you love me?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는 이제 너에게 일을 맡길 때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저희에게도 부활의 아침에 강하게 비쳤던 주님의 빛이 저희 마음속에 비추어져서 아마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하실지 몰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이거 난감하단 말이야. 기라 그래야 될지 말아야 그래야 될지. 기는 긴데 입을 열어서 아멘 그래야 될지 가만히 그냥 꿀 먹은 것처럼 꿀꺽해야 될지 난감하단 말이에요. 그런 저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Do you love me?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예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내가 사람들 앞에 툭 마음 열고 큰 소리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는 못하지만 예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예수님 내 마음을 아시지요? 베드로가 세 번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은 어쩌면 베드로는 눈물이 글썽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으로 했을지 몰라요. 주님,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은 여전히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은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베드로는 이제는 도저히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 못난 것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아세요. 어쩌면 베드로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죠. 주님, 제가 못나도 예수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지금껏 나를 믿고 따라오며 찬송했던 그 삶을 다시 시작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I love you. 대화가 뭐가 필요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가슴에 품고 있어요. I love you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도 나를 사랑하지? 베드로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그래, 주님 떠난 삶은 어두움인데 이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출발할게요. 다시 시작할게요. 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며 헌신하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도 그러한 헌신과 약속을 주님 앞에 드리는 부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찍이 떨어져 있었지만은 베드로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했었던 그 마음인데도